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성찬식, 마지막 성찬식이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 복음을 전할 때 아리마다 요셉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등장한 갑자기 등장한 제자와 같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동안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왜 마지막에 등장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다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왜 그동안 안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숨겼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 회의원입니다. 네, 출교를 당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가 없어져 버리게 되겠죠. 지위가 없어지면 그동안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모았었던 그 모든 재정과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려웠겠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육신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 베드로도 없었고 요한도 없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추종자인 것을 알리게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아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의 태도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요셉이 이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시신은 아골 골짜기로 던져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의 시신은 그 사람들의 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시체도 저주받아야 된다면서 들짐승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육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공교롭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옆에 무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성전 옆에 그렇게 무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올 때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덤을 많이 갖다 놨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갖다 놓고 싶었겠지요. 근데 그 무덤을 가지려면 돈이 많아야만 됩니다. 더군다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샘덤이라고 얘기해요. 아마 본인이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무덤을 샀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무덤이 바로 골고다 바로 옆에 있어요.
6월절 준비일이기 때문에 양을 잡고 6시에 이제 해 떨어진 6시에 들어가야만 됐고, 그 다음서부터 무교절 안식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게 되면, 무교절 안식일로 들어가게 되면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3시간 정도 시간 안에 그걸 처리해야만 됐는데, 마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골고다 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넣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런 일을 했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2가지 정도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잖아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언제부터 모의를 했는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어떻게 그 불의한 재판을 뒤에서 공모를 했는지를 싹 다 본 겁니다. 거기에서 마음이 좀 흔들렸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 2번째 의견에 찬동을 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구약 성경을 이루는 것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백부장조차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마음속에 믿음이 확 하고 생긴 겁니다. 참 묘한 것은 12명의 다른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걸 보고 도망을 갔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까지 두려워서 자기를 숨기다가 마지막에 성경의 성취를 보고 오히려 마음을 바꾸어서 당당하게 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를 드러낸 겁니다. 베드로하고 참 많이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너도 예수의 제자냐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했다고 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밝히면서 나온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데 베드로형 제자가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정말 잘 하다가 마지막 때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3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를 숨기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섬겨서 그의 이름이 성경책에 올라가는, 생명책에 올라가는 그런 제자도 있겠다. 3사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음을 바꿨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성경대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는 이 주석의 묵상을 이렇게 가슴에 살피면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그것을 마음속에 두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3가지 제자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 물론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지만,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또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떨었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주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보다가 확신하여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늘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슴속에 남아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면요,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무덤 속에다 집어넣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2절,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이튿날은 안식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그랬죠. 준비일은 뭐냐면 유월절 양 잡는 날을 얘기하고요. 그 유월절 양 잡는 준비일 다음 날이면 무교절 안식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교절도 큰 안식일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뭐라고 그랬냐면 63절 읽어보세요. 63절 시작. 주여, 저 서기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기억해요, 그 얘기를. 그래서 경비병에게 무덤을 지키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 메시지와 예수님의 사건이 더 이상 유대에 퍼지지 못하도록 군인까지 동원해가지고 거기를 지키게 하죠. 인간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반전이 하나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군병들이 지킨 사건 때문에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그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인 이유가 그 앞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제자들은 새가슴이라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군병들을 제압하고 문을 열고 시체를 갖고 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절하고 혹시 나왔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군병들을 뚫고 나가냐는 거죠. 그래서 이 군병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부활의 역사를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세상의 정권과 이 세상에 있는 악한 무리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찍어 누르려고 애를 쓰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강력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악한 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발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마치 로마 군병을 경비병으로 보내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누르고 교회를 억압할 텐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막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러한 발판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보다 강합니다. 여러분들을 잡고 계신 그 능력, 그것이 그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그 능력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힘내서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